진리를 찾는 구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티아노 순례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티아노 순례길은 성 야고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무덤이 9세기경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자들이 그곳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산티아노 순례길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1987년 파울로 코엘료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 순례자라는 책을 통해서 산티아노 순례길을 소개하였고, 지금 저 그림과 같이 정말 그림과 같은 이 순례의 길을 커다란 배낭을 메고 조개 껍질을 탁 이 배낭에다 메고서 걸어가는 것이 산티아노 순례길입니다. 이 여정은 약 780km, 시작하는 지점에 따라서 800km도 된다라고 하는데,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여 스페인을 횡단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스페인을 종주해서 여정이 닿습니다. 아유, 저런 걸 어떻게 하나. 보통 순례자들이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하루에 한 30km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커다란 배낭을 메고 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어갈 때 엄청나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한 달 동안 쓸 배낭을 메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걸어가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계속 걷다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이렇게 내가 연약한 몸이었구나 또 깨닫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깨닫고,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겨내고 나서 나는 또 한 단계 성장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목적지인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 텐데, 목적지는 이 해변가에 있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곳에 딱 도착하게 됐을 때, 이곳에서 잘 걸어왔다라는 의미로 자기의 신발을 태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태우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를 비우고 나를 찾는 여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산티아노 순례길의 별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산티아노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도였는데,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스페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당시 이 야고보가 걸었을 때는 이 스페인은 세계의 끝이라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끝이니까 그곳에서 이 끝인 여정에서 자기의 짐을 지고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다해서 걸어갔었던 그의 모습은 순례자였고 진리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를 이렇게 비워야 하는구나, 자기에게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하며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내 기분이 진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제 기분은 하루에도 한 20번, 30번도 넘게 변하거든요.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아까 찬양 인도할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너무 은혜로운데, 끝나고 내려가면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너무 기분이 또 행복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이렇게 누가 다 먹었네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또 우울해지고, 이게 자기의 마음이 기준이 되면 진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갈 때마다 너무나 또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자, 구도자라고 불렸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순례자다, 우리가 바로 구도자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생각하고 있는 순례자요 구도자라는 단어와
이 산티아노 순례길을 걷는 사람의 순례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산티아노 순례길은 내가 기준인 것이고, 크리스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가장 그가 이 성경을 보고 탄식하며 외쳤던 말이,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자가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나니까, 그래, 저 길만이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생명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갑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이 외쳤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한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이 느꼈던 감정, 성령께서 가득 찼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죄의 문제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누가 쓰신 책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인간 저자의 공동 저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가 된 책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의 지식과 문화적인 배경과 그의 상식에 맞게, 그의 언어에 맞게끔 풀어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붓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탄식이라는 거죠. 난 죄인이었구나.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엔 나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 같다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의에서 벗어난 죄이고 결국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결국에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 죄의 무거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탄식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는 절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부정직, 탐욕, 죄의 문제는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죄가 없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자기 대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여행을 떠나고 700km, 800km를 걷고 스스로를 비우고 자아를 성찰하고 뭔가로 선한 일을 해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채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구도자, 순례자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에는 그것은 구도자가 아니라 방랑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너무나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래. 우리가 의를 따라가지 못한데 심판이 있대. 이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대 라고 얘기하니까 이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면 이 죄의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크리스찬은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나게 되고 그가 바로 순례자, 구도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독폭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훈련 받고 있는 권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택시를 타면 됩니다. 왜요? 택시를 타면 내려주기 전까지 저 사람은 우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시냐면 5만 원짜리를 다 현금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 택시 탈 때 현금 내는 거 아니라 요즘 다 카드로 띡 하면 끝나잖아요. 이분이 일부러 현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현금을 갖고 오십니까? 거슬러 받을 때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고, 거스를 때 9,000원 나오면 10,000원 주려고 4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0,000원짜리로 챙겨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택시기사님을 만났는데, 갈 때도 택시기사님 만나고 올 때도 택시기사님 만났는데 제가 택시기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기사님이 만약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반가웠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안 믿어본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불교도 몇 년을 믿었고요. 저는 이슬람교도 믿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믿기 어렵다는 회교도 인도에서 믿는 힌두교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교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종교에 대한 책을 구해서 너무 많이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너무 지식이 해박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기사님이 충격받지 마십시오. 모태 신앙이셨어요.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진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방랑자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나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자격을 얻음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생님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선생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한 장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쪽복음을 드리면서 매일 한 장씩만 읽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잘 읽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좀 달라 했더니 저를 신천지 보듯이 보시고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세상에 이름 있는 석학들도 이 죄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찾고 싶어서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인 길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끝에 생명 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이고, 아멘 이렇게 적으면 저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믿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말하는 구도자여 방랑자가 될 필요가 없이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분께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찾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같이 우리가 어찌할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방랑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구도자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세상에선 그렇게 찾고 싶지만 찾지 못했던 그 영원한 진리를 획득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